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했던 아말렉 군대, 그 아말렉 군대에 맞서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또한 12정탐꾼 중에 하나로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혹평하고 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며 겁에 실려서 떨고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저들은 자기들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믿음의 용사였어요. 게다가 늘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모세를 수행했고 또 하나님의 장막을 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탁월한 리더감은 없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모세 이후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몇몇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이 기도예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자,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의 믿음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그는 자기들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스라엘의 패배는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간이 바친 물건,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지 않고요. 하나님께 먼저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인 것이죠. 잘못은 자기들이 했으면서 하나님께 원망부터 하는 거 이게 무슨 경우인 겁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전투 전에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널 때에도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건넌 후에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또 하나님 군대 앞에서도 신발을 벗으며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데 힘썼어요. 게다가 여리고의 전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의 예배처럼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 전투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성급하게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생기니까 또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또 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여서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성을 칠 때에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냥 2, 3천 명만 보내어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도 자기들의 힘으로 점령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여리고 성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싸워서 이겼으니까 아이성도 뭐 이쯤이야. 우리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2, 3천 명만 보냅시다. 여리고성을 자기의 힘으로 싸운 줄 알았나 봐요. 사실 여호수아의 이런 두 가지 잘못은 무엇으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전투를 맡겨드리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쉽게도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되 또 그 기도가 뭐요? 원망 섞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첫째로요,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하며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많으면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요. 또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한 사람 지팡이와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대체 제게 왜 그러세요? 이러며 원망하는 모습들 혹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데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거는 기도할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막상 어려움에 봉착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도로 범사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로소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뒤늦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나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 중에도 우리가 도전을 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 크게 일하실 것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영광을 절대로 내동댕이 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처사에는 불평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마저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박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낙심되는 것이 그런 실패가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큰 먹칠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 마침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좀 뻔뻔한 태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겁니다. 바톤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로 범사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삶과 믿음, 정말 이것은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나가는 삶.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의 태도와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것들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 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좋은 날씨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